오늘 성탄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Waymakers라고 써놨는데요. 원래 노래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틀어주는 노래가 길을 여는 사람,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데 curse가 아니라 원래 Waymaker,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 길을 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우리 성탄절의 모양도 많이 틀려졌고 우리의 삶의 모양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추리를 해놨는데 보이십니까? 이 앞에 추리 보십시오. 성탄절 전구가 아니라 코로나 전구가 더 많아갖고 성탄 기분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기분이 더 센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꼭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눈이 오고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이 쌓였을 때는 온 천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눈이 거치고 나면은 그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곳은 막 푸른 풀들이 돋아나는 밀밭, 보리밭 이런 것들이 막 돋아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똑같이 하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쓰레기장이었던 곳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영적 상태들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둠이 끝난 다음에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된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더 심해지는 게 뭡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져요. 이번에도 뭐 부동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자들은 더 이 재산 가치가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쪼달리게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은 좋겠는데 영적인 부분들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뺏겨버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한 달란트까지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틀려요. 이 세상에서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 재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뒤집어 갖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믿음은 틀려요. 믿음은 내가 더 강하게 가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이상하게 다 평등하더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거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런 이 큰 이 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이런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가다 보니까요, 반전의 드라마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을 쓰면서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큰 그림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설교하다 보니 부연 설명이 많은 것은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많이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짧게 끝나야 되는데 좀 저도 불안합니다. 꼭 이거 많이 얘기했다고 혼나거든요, 맨날. 좀 제발 그런 부연 설명 좀 적게 하고 좀 적용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꼭 이걸 하다 보면은 자꾸만 넓어져요. 최대한
적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한 사람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도전하는 격이 됐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일하는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고 유혹했던 사탄이 있었죠. 사탄은 옛뱀으로 이렇게 가장을 했었는데, 이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는 이제 뱀입니다. 사탄의 권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누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름을 보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성을 따질 때는 교회는 여성입니다. 신부라고 하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끝에 아자가 끝나면 여성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여기는 교회의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과 교회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 사탄과 세상을 따르는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과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발로 사탄의 세상에 이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것.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해 갖고 낳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갖고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세우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담의 언약이에요. 이 아담의 언약은 그 이후에도 폐해지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무들과 또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대적을 해왔지만, 그러나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그 축복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이어졌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너희 자녀들은 내 백성에 대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언약이 동물을 쪼갠 사리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이 고대의 언약 맺는 예식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모세와의 언약을 가지게 되죠. 이제부터는 성문법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문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기도문이에요. 제사장의 기도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모세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무슨 언약이라고 써 있을까요?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예, 센스 있게 답을 알려주네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통치자가 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모세, 아브람과 모세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한 영원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바로 내 자손을 통하여 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 언약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믿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떨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겉에 있는 모습만 딱 보고서 어떻게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양력과 모든 것과 그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차라리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이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복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아주 일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이 피조물의 이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가운데 내가 로봇이 돼갖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특별히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자신이 그곳에 가셔서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부분들을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만이, 누가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이제 바울 교회 가 보니까요,
이 지붕이 둥그렇고요. 둥그렇고 이건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기둥이 4개가 딱 나와요. 기둥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기둥, 그 나오는 시점에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그릴 때, 누가를 그릴 때가 조금 틀린데요. 이 누가는 그릴 때가 조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자료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다 듣고서 누가가 기록을 했고,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봤어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인용 구어들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으려 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다 마태가 구약 말씀을 다 인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누가는 시간을 중요시해요. 이 마태 유대인들은요, 시간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는 이 차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요.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누가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쭉쭉쭉 기록하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베들레헴 일을 다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나사렛에 일어난 나사렛 일들을 다 써요. 아니, 시간이 베들레헴 갔다가 나사렛 갔다가 베들레헴 오는 일이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쓰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 쓰고 나서 그다음 예루살렘의 일을 다 쓰는,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비슷하게 쓰려고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왜 이 순서대로 안 썼나,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서로.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 관계가 돼갖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관점에서만 보면은, 만약 유대인 관점에 봤으면 유대인식으로만 봐야겠죠. 그런데 누가 같은 사람, 이방인이 있어갖고 시간적인 관점으로 또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태어난 일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개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초점은 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준비한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이고,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렇게 세 부류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전까지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던가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낳고가 나오는 게 바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마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를 해서 족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부터 쭉 왔던 이 족보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래서 이 요셉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안중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것을 성취할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는 겁니다. 이 약혼했다는 말, 정혼했다는 말로 쓰죠. 이때는 한 1년 동안은 약혼 기간이 있어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여인인가를 보게 되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뭐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지를 몰랐죠. 그런데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배가 부르면 알고 또 입덧하는 것들을 보면 알겠죠.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게 자기 옆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엘리사벳 집에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 집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 데려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는데 이 데려온다는 거 그 전에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단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을 보내가고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보라 그래고 엘리사벳 집에 가서 있고 있는데 그곳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아마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죽어요. 나는 그녀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그가 임신했다 하면서 그 집안에다가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을 뭘로 요약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그 뒤를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마리아를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던 것들, 이런 마음,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이거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생명은 일단 보호해 주려고 했던 모습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로움 중에서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걸 막 떠들어대고 이 뭔가 정의로운 사람처럼 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 그냥 들은 것을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곰곰하게 어떻게 잘 끊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꿈의 계시가 너무 선명하니까 이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감수를 해요. 일단은 내가 그를 용납해야 돼요. 어떤 용납을 하냐면 확실히 천사의 말이 진짜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배를 볼 때마다 갑자기 믿음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렇지 않을까요? 배가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정말 성령이고 내 꿈을 믿어야 돼. 아니면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해야 돼요. 자신의 아이라고 내가 품는 동시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쟤는 참지도 못하고 약혼 기간에 저렇게 임신을 해갖고 저 지질이 못난 놈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비방을 감수를 해야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아기에 대한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기의 보호자가 되어갖고 끝까지 그를 살펴줘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나 요셉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만 등장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일찌감치 소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요셉은 이런 결단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그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요 길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아예 천사가 알려주었죠.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파란색으로 해놨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도 결국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하고 구약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하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잘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요단강을 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예수님도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장소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로 어디를 갔습니까? 세겜에 가갖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자마자 제자들이 형성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어요? 수가성으로 갔어요. 수가성에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 또 구원의 길을 열고 예배의 길을 여는 일들이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을 만드는 분이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영어로 적어놨지만 이 찬양 가사죠. 우리 금요기도회마다 여러분 오시면 이 가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뭐 영어가 막 울려 퍼지는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미리 보고 가시면 들릴 겁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그리고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또 기적의 일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적의 일꾼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요셉이야말로, 또 요셉이 나온 예수님이야말로 이 길을 준비하고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이름하고 또 똑같은 역할을 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누구의 아들로 나오죠? 요셉이 창세기에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족보를 보셨나요? 똑같이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틀려. 그러니까 누구의 손자냐부터 시작하죠. 이 창세기의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죠. 이삭. 족보를 좀 잘 따집시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하고요, 여기 마태복음에 또 요셉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길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요셉이 뭘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서 길을 닦아놓고 그들을 들어오게 해갖고 살게 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잘 닦아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갖고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하다,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말 구원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더니 정말 황당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그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셉도 대단했지만 마리아도 더 대단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임신을 해버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당시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남자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가지면 이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리아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에서도 마리아, 이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여기에 있는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갖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까? 굳이 왜 마리아입니까? 굳이 왜 이 임신도 안 하고 또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남녀가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은 죄인과 죄인이 모여갖고 결혼하면 다음 아들은 누가 될까요? 자녀는 죄인이 돼버립니다. 한국인의 자녀는 다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은 오실 자의 차라리 표상이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생명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똑같은 방법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의 DNA는 달라야 돼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태어난 이 수정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간이었다. 제2의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의로운 새로 태어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아타는 이유는 뭡니까?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두 번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담의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죄에 빠져서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그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옮겨지면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의를 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도 인간의 그 DNA를 가지 아니하는 새로운 창조자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림 부장로님 뭔지 아십니까? 사진. 성지순례 가면은 자주 찍는 사진입니다. 이게 수태고직교회라고 마리아 수태고직교회 지붕입니다. 예, 보신 거죠? 예. 자, 이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이냐면 백합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백합처럼 순결한 여인이다라고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기에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참 동정녀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인이죠. 예수님을 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품었습니다. 예,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고서 복된 여인이라고 우리 나중에 오면 이 엘리사벳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복된 사람이에요. 육신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밤에 밖에서 그것도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무엇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충실하고 성실한 이런 일꾼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뒹굴뒹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삼손 태어날 때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였어요. 근데 마노아한테 맨 처음에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아내가 뭐하고 있었죠?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마노아는 놀고 있었는지 마노아한테는 안 나타나고 일하고 있는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갖고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은 뭡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 간편한 두 가지 법칙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영광 중에 큰 기쁨의 소식을 받게 되었는데 천사들의 그 소식은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구주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갖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자들의 행동 거지를 자세히 보니까요, 참 단순해요. 그냥 보고 좀 두려워해요. 시골처럼처럼 두려워했다가 그거 듣고 나서 바로 실천을 해요. 실천하고서 그냥 얘기를 해요. 뭐 잔머리 쓰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가고, 목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요셉, 마리아, 여기 있는 목자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자세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가졌던 목자들의 정신 중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이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유목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목민 얘기하면서 유목민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들에게는 피해 보복과 손님 대접이라는 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피해 보복이 아니라 기업 물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하지만 자기 어려움을 당한 자기 친족에 대해서는 기업을 물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에 대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가졌던 그 정신, 이것을 제일 잘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의 레갑자손들. 저는 이 목자들이 레갑자손들이라고 봅니다. 레갑자손들이 이동을 해가고 분명히 이 근처에 살았다고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를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런 깨끗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공의로움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하나 더 설명하고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이 그 당시는 서민 집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이라기보다는 양우리간일 것입니다. 이런 양우리간은 대부분 이렇게 동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으면 집 아래층 헛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양들이 있고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갖고 산모가 태어나야 되는데 양들이 있는 곳에 있다. 여러분들 양들이 뭐 환상적으로 보는데 양들은
평생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주 노린내가 납니다. 그것도 양이 자기 털이 엉키는 걸 막기 위해 꼬리에 이 미려골이라 그래갖고 여기 그 근처에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이 기름을 얼굴을 이렇게 비벼갖고 몸에다 막 비벼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몸을 평생 안 씻고 기름만 바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놀라운 걸 알았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몸을 거의 안 씻었대요. 왕족들도 7살이 될 때까지 뭐 귀신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해갖고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만 닦고 몸을 씻는 일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이유가 의사들이 봤는데 이 의사들이 손을 씻고 아이들을 받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손을 안 씻어야지 이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 그래갖고 안 씻고 쟀다는. 그리고 그 손을 갖고 뭐하냐,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또 시체 처리하고 나서 또 와갖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산모들이 많이 죽어가고, 그 다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어떤 학자가 했는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불경하게 손을 씻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양은 뭐 더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냄새나고, 만약 겨울이었다면 우기예요. 우기. 축축합니다. 이 축축한 이런 시기에 냄새나고 축축한 이런 상황, 또 추운 상황,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황당한 밤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밤이에요. 인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천사들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일어나고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사람의 시각에 이렇게 틀렸듯이 하나님과 이 땅의 이 시선들이 너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좀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앞에 사진이라도 찍고 사진이라도 갖다 놓자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예배가 비참합니다. 요새 보면 예배가 비참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저도 이상하게 설교자들은 앞에 사람이 없으면 말이 어떨 때 탁탁 막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영상 신경 쓰느라고 정신은 오늘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도 제대로 나가는가 보니까 뭐 좀 꼬이는 것 같고, 이러면 또 마음이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쑥쑥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최선을 골라가다 보면 우리 코로나19의 어둠의 터널과 안개 터널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터널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탄의 시간이 되겠지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했어요.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쫓아가느라고 허걱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모든 준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옛날부터 이거만 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은 최고의 경지로 이른,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참으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후회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봅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의 종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의 눈이 떠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 뒤편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송구영신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5주 열심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10시로 했더니 좀 너무 늦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갖고 9시로 땡길까 하다가 의미 있는 숫자로 제가 땡겨 버렸습니다. 앞에 0자와 뒤에 6자를 해갖고 06 가운데 9원 넣어갖고 06 9원 시간에 우리 예배를 좀 드리자 해갖고 9시 16분에 여러분 매주 3주간 그것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얼마 전에 끝냈는데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새 이래를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주는 새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두 주는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요 또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